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밤 빛의 전례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로부터 부활의 빛을 나누어 받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쫓아 홍해를 건넜듯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장엄한 부활절 전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억압에서 해방을,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첫 번째 성찬례를 시작하며 우리는 사순절 내내 침묵했던 알렐루야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알렐루야는 번역되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온 땅의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알렐루야는 부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환희를 위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제 기뻐하라,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의 무리와 노래하는 천사들이여. 이제 기뻐하며 노래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여. 우리의 영원하신 왕께서 어둠을 몰아내셨으니 찬란한 광채로 빛을 발하라. 이 노래는 조금 전 들은 부활 찬송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예언서와 복음서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4편의 구약성서와 2편의 신약성서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의 위협을 느낀 악의 세력들은 노래를 멈추게 하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모든 희망이 한여름밤 꿈이 되어버린 그때,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둠 속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슬픔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르는 애가입니다.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두 여자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시인 이정아는 너에게 가는 것만으로도 라는 시에서 맨 처음 너를 알았을 때 나는 알지 못할 희열의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곧 막막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내가 사랑하고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은 항상 멀리 떠나갔으므로. 하지만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 너에게 당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차 오르는 건 너에게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내 잊지 못해 마지막 이별 일식을 위해 말없이 언덕을 오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했고 무덤은 그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들은 마르코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조차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여자들에게 서러워 말아요, 꽃잎이 지는 것을, 그 향기 하늘 아래 끝없이 흐를 텐데, 아쉬워 말아요, 지나간 바람을, 밀려오는 저 바람은 모두가 하나인데, 부르지 말아요, 마지막 노래는, 마지막 그 순간은 또다시 시작인데. 어느 가수의 노랫말조차 그들에게는 작은 위로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한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드린 것을 두고 그녀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가 바로 그녀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판단하는 것 너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 가슴을 찢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그분은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십니다. 부활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이 땅의 기초를 흔들 만큼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마테오의 암시입니다. 지진이 그치자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첫 부활절을 알리는 천사의 말은 도전적이지만 조용하고 신비로우면서도 분명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수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기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예언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환 예고에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사랑입니다. 다시 천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로 가실 터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지시합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지만 두려움 속에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며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첫 반응은 이처럼 기쁨보다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실직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질병이나 전쟁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에 대한 따옴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이며 우리 모두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수도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진짜일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믿음이요 희망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희망이며 용기입니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하지 않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자들이 기뻐하며 예수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려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영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려는 마테오의 의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천사와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나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환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시작, 새 기원의 여명을 의미합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이며 작가인 필립 브룩스는 부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진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독서인 로마서에서 바울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굽혀 그분의 발을 붙잡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고동칠 때 우리의 생각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부활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2000년 전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시간과 역사가 정지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의 흐름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서의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큰 긍정입니다. 긴 사순절 여정을 마치고 맞이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의 긍정이 되고 새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